예, 하이델베르크 신조 122문입니다. 예, 우선 본문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난 시간 122문 첫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후속 질문입니다. 두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강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당신께 순종하도록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하게 해 주소서. 사단의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에게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소멸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여서 당신의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가 이제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천상계의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을 상실했고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 가지고 구원을 갖다 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죠. 천상계와 천하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일.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상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해 아래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고 에덴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그러하여금 그의 마음을 우리의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이렇게 살피시듯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아담의 행적 그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통한 섭리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의 작동인데 그걸 전부 살피신다는 거야. 계시록 6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상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 이후에 천하계를 창조하시는데 이 천하계는 결국 섭리사역이 끝이 나게 되면 전부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천하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상계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이걸로 가리워져 있던 우리 천상계의 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 맥락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이 그 섭리 사역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섭리 사역을 하는 동안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진,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는 가려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부론과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고, 지난 시간에 성품에 대한 거룩성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한 주권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영원성, 그다음에 거룩성, 그다음에 주권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권성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지난번의 내용과 이번의 내용이에요. 창조 사역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리게 되어지는 그 장면,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도약으로 해가지고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는데 이것이 창조 사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섭리 사역을 할 때에는 이 창조 사역을 이루었던 것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특별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거는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이것이 전부 세 가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냥 말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이걸 설명을 하려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관점이 소개가 돼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도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사탄은 이렇게 디테일에 있다. 자세한 걸 모르게 되면 그 틈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미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부를 이런 여러 가지 교육신학적인 입장에서도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섰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통치자를 갖다 바라보는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굳은 세계관을 갖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대어리문답 1번에서는 그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오직 그로만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게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니까 이제 십계명의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차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봤을 때 창조와 섭리 또는 지상사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